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9월 11일 사랑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이 시간 강익주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운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귀한 날을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개혁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명절 추석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지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대로 사는 이 나쁜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 회개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를 하고 새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울 때 찬양하고 어려고 힘들 때 기도하고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서 이 주간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힘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친구들, 스님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저희들과 같은 복으로 하나님 일해주시고 특히 아픈 친구들, 스님들 계시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안수하게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진령과 성령으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타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송편도 먹었어요? 송편은 잘 안 먹었군요. 다른 맛있는 거 송편 먹었어요? 예, 잘했어요. 네. 저는 못 먹었어요. 예. 대신 딴 거 많이 먹었어요. 예.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있어요. 살을 빼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먹고 건강하십시오.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녁에 공부하다 집에 갔는데 길에서 청년 형들 2명을 만났어요. 두 청년 형들이 저한테 전도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그때도 교회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교회 잘 다녀요 라고 말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구원의 확신 있어요?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알듯이 구원받았으면 중생한 다시 태어난 나를 알아야 된대요.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날짜가 언제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랐어요. 몰라서 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이 저한테 잘 몰라서 그런데 구원받은 날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더 놀랐어요. 그때 옆에 있던 또 한 형이 괜찮다고 앞으로 자기도 하고 공부해가면서 구원을 좀 받아보자고 언제 어디로 오면 자기들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 제가 그 형들이 얘기해 준 대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었어요. 왜냐면 정말 저는 그게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을 못 받았나? 구원을 받은 날을 알아야 구원받는 건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거기가 사실은 구원파라는 이단 단체였어요. 찾아갔을 때 저를 상담해준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좀 공부하다 늦게 갔거든요. 한 11시 넘어서 갔거든요. 이분이 졸렸나봐요. 막 귀찮아하면서 대충 상담해주고 가라 그랬어요. 책 하나 주면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상담을 되게 열심히 해줬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딴 데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쯤인가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아저씨를 한 분 만났어요. 그 아저씨도 제가 똑같은 질문했어요. 구원 받았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나요? 예.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죠?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했어요. 사람이 언제 구원 받았는지 사실 그 날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구원을 이렇게 큰 회심의 그 구원을 받는 큰 계기가 있으면 사실 그 날이 명확해지는데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 계속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확 뭐 큰 계기가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억되는 한 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자기 생일을 모르면 태어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생일 몰라도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일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님이 저를 막 놀렸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놀려갖고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출생증명서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태어난 출생증명서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몇 월 며칠 태어난지 알아요.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 수 없어요. 그게 언제인가 보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그 아저씨한테 쭉 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질문을 바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중에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멍하게 있었어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학생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디로 찾아오고 명함을 주셨어요. 이번엔 제가 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갔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 이단이다 아니까 안 갔어요. 살면서 뭐 이것만 아니라 더 많이 만났는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몇 번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정말 이단이 많아요. 가끔 길 가다가 외국인 두 사람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경우 있어요. 흰색 와이셔츠에 이게 검정색 명찰을 차고요. 보통 이런 애들이 잘생겼어요. 예, 이렇게 두 명씩 다닙니다. 예,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학생 전도자들이에요. 혹시 요즘도 좀 보이긴 하는데 노란색 조끼를 입고 동네를 청소해요. 예, 통일교 저기 뭐죠? 신천지입니다. 예, 신천지. 근데 등에다 신천지라고 쓰고 있어요. 예. 여기 통일교인데요.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예, 자동차 검사소 옆에 통일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이단들을 접해볼 수 있어요. 우리 삶 가까이, 정말 가까이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까이 들어와 있는 이단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단이란 이 말을 한자어거든요. 한자도 이렇게 써요. 저도 한자를 잘 몰라요. 그냥 보고 베꼈어요. 다르다는 이자에 끝단자에 씁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단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것 때문에 좀 어렵죠. 불교, 뭐 천도교, 이슬람교 이런 아예 다른 종교예요. 우리랑 구별이 되는데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보통 모이는 건물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책도 보고요, 복음성가도 부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가 저기 만민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걔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를 똑같이 불렀어요.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도 해요. 또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단체들의 이름도 참 난감해요. 그 단체들 이름을 보면 예수교, 기독교, 교회, 복음, 말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잘 모르면 교회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단인 줄 모르고 이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참 어려움이 있죠. 참 어려운데 잘 준비만 하면 또 대처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단들은 같은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을 알면 이단이 뭔지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많은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었죠.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단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어. 실패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나를 보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갑자기 지워버리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성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음을 부인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이단을 대처하는 아주 좋은 길은 다른 게 없고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그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당부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당부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과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매일매일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자가 한 가지 뜻을 더 갖고 있어요. 바르다, 바르게 하다. 우리가 단정하다라고 하죠. 그때 그 단자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단이란 발음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 똑바르지 않은 게 이단이죠.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바른 것을 아는 거예요. 바른 것을 알면 우리가 이단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알고 있으면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굳이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자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길 바라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단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속으려고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단들의 유혹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읽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해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도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그 이단을 만났을 때 제가 계속 이렇게 멍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이 두껍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우면 성경을 읽어주는 유튜브들도 있어요. 그 시네라 배우 같은 배우들이 성경을 읽어놨어요. 유튜브 틀면 성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노래 듣고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영화도 보고 노래도 되게 많이 듣는데 물론 그렇게도 좀 쉬어야겠죠.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 자라가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갈 때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꽃동산의 사랑부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간절히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거짓의 유혹과 이단의 속임수가 가득해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힘써 성경을 읽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정원씨. 네.
디키예요, 디키. 제가 그냥 할게요, 정원 씨. 아니에요? 전주부터요? 네, 해주세요. 소리가 왜 안 나요? 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림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건강히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환절기에 또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마음 상한 일 없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국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